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길에 또 혹시 날씨 좋아졌다고 조금 급하게 다니시다가 넘어지신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순절. 오늘은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은혜가 될까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은혜가 될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 감리교회 디사이플십 미니스트리 처치의 제2수요일 설교를 오늘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기독교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40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넉사자와 열흘 순자를 쓰기 때문에 그냥 40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까지 총 46일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6일 중에서 주일이 6번이 있는데 이 6번을 제외하고 40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일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하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갈 때에 그가 음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서 40주 40야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먹었던 음식 가지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간 그 순간들을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40일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사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간구했던 그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도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한 절제와 영적 훈련을 겸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사순절에 우리 첫날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는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 영어로 애슈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이 애슈 웬즈데이는 이 제를 뜻하고 있는데 제는 어떤 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산재나 그리고 담뱃재 그리고 화재 뒤에 타고 남은 그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제입니다. 근데 왜 이 제의 수요일, 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할까 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사순절이 복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의 수요일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성의 수요일.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성의 수요일, 이 거룩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감리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모태가 바로 이 미국 감리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미국 감리교회는 이 제2수요일을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 감리교회에 있는 그 사진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저를 보면은 죄를 어디에다가 이제 십자가로 인을 치고 있죠? 이마에다가 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그렇게 없으시죠? 미국 감리교회는 저 제2수요일에 제2의식을 아주 거룩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제2수요일 그리고 저 이마에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로 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에게도 이 의미가 사순절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의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덮는 행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욥기 4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회개를 어디 가운데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모든 게 다 타고 마지막에 남는 것,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남은 것은 이제 주님께 돌아갈 것밖에 없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있는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서라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라를 다 잃고 멸망하고 모든 것을 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없으니 그냥 바벨론인으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 이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마지막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다 죄로 돌아갈 것인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상상력을 여러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지나면서 목표한 데가 어디죠? 어디를 목표로 우리가 이 40일을 보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40일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40일의 모든 순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멸시받으셨던, 고난받으셨던 그 맨 마지막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제사장들에게 또 헤롯 왕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오가며 수치와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순환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낮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끝에, 이 고난 끝에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미소하시면서 두 손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기간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사진 가운데 이마에 이 십자가를 긋는 것, 인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미감리 교회는 이 예식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진짜 할까 안 할까 우리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씨가 저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바로 한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카톨릭의 전통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렇게 카톨릭도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도 이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에 이 정신을 가지고서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함께 나누었냐면 선교지에서 나누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선교지에 우리 미 감리교회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미 감리교회 이제 코디네이터 대표로 오시는 분이 이제 한국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미국 감리교회의 사역도 한번 같이 보게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억하고 또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목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못생겨서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제의수요일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머리에 또 이마에 이제 인을 쳐주며 기도를 해 주었고 이 기간에 예수님 꼭 만나자 이렇게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에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마에 다 십자가를 다 긋고 있습니다. 자, 저 십자가를 긋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 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제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를 준비할 때 전통적인 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것으로 준비하면 저렇게 시꺼먼 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종이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우선 다 한번 적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다 접어서 교회 앞에서 우리 목회자하고 함께 이걸 우리가 제수요일 때 쓸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태우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태우고 거기서 남았던 죄, 죄를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걸 다 적었던 그것을 이제 죄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인치면서 기도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기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습니다. 흙에서부터 왔고 결국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흙의 의미를 같이 담아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죄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다른 또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마음은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인을 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을 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인을 친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로서 우리가 이마에
이 십자가를 긋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며 또한 살아나며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죄를 바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 십자가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는 마음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제를 만드는 마음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저 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상징이 오늘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마에 인을 칠 때에 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로 인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와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또 여러분의 손에 어디엔가 이렇게 십자가를 인치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긋는, 십자가로 인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의지가 이 사순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동을 또 2025년 사순절에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46일 가운데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38일입니다. 주일을 빼면 33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또 제14회 다니엘 기도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신앙이 확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그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기간의 승리자 되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마와 마음의 중심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 주시고요. 더불어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있습니다. 안정호 권사님, 이은옥 권사님